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위기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거기 밑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영원히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예. 자, 오늘은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이 말씀은 처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영원히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는 지금도 여전히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이런 나팔절 대속죄일이 살짝 다 숨어져서 교회에서 그레고리 달력, 태양력,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만들어진 추수감사, 부활절, 사순절, 맥주절 이런 식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는 지키고 세상이 만들어진 그 어떤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기는 이제 그 전통은 파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자, 이 나팔절은 로시 하샤나, 그래서 해의 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을 뜻합니다. 신년. 그래서 새해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그래서 성경에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오늘 그 7가지 절기 중에서 나팔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올해 나팔절은 오늘 저녁부터 제가 표시해놨어요. 저렇게 9일날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18일 날 저녁까지고 18일 날 저녁부터 19일까지는 안식일처럼 대속죄일로 지키라. 그래서 19일까지가 딱 열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일째 성회로 모여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것은 오늘 저녁부터 회개 기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회개인데 회개의 크라이마스 바로 19일 날은 대속죄일로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에는 이것을 나팔절이 뭔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대속죄일이 뭔지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전통교회들이 99%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전하는데, 자, 저는 저희 집에는 2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올해가 5779년도입니다. 올해가 원년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달력입니다. 종교력으로는 오늘이 7월 1일로 나팔절에 양각 나팔을 불며 성회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그들은 이제 성회로 모이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런 달력, 태양력과 유대력 두 개의 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날을 1월 1일 새해가 되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태양력으로는 지금 9, 10월이 지금 바로 이제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계산이 나올까? 왜 이렇게?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7월 1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7월 1일 그렇게 드려라, 그렇게 절기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돌감나무가 뭐예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이 대대로 주님 재림 때까지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근본에 저희 교회에서 절기의 중요성을 이제 때때마다 1년에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알려드리고 이제 그 절기의 의미가 뭔지, 영적 의미가 뭔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지켜가시면 성경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왜 시간표냐면 역사의 흐름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데 7가지 절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유대력은 29일, 30일로 음력을 칩니다. 그리고 태양력은 30일, 30일로 칩니다. 그래서 1년을 계산할 때 태양력이 11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차이가 나요. 계속 누적되고 차이가 나고 또 음력은 윤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달의 주기를 보고 이 달력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유대력은, 성경 이스라엘 달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냐면 여러분, 유월절은 뭐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에 잡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장막절에 오셨어요. 자, 9월 24일부터 장막절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성탄절 같은 것은 다 뭡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이 아니라고들 기독교인들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장막절 때 오셨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장막절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성취됐어요. 두 번째는 유월절 때 그분은 죽으셨어요. 정확한 유월절 때 죽으셨어요. 1월 14일. 그 다음에 그분은 초실절 때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때 3일 낮밤에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게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안식 후 첫날이 아니라 안식일 날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 날 끝나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첫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한 거 아닙니다. 왜? 제자들이 안식일 지키려고 다 거기 무덤을 떠났어요. 그러고 뭡니까? 안식일이 끝난 새벽에 동틀 때 급히 온 것이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그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성취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실절 후에 50일 만에 성령 강림 오셨어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오순절 때 왔어요. 구약의 오순절 때는 하나님이 법을 주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신약에는 성령 강림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한 절기가 남았어요. 나팔절하고 대속제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나팔절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장님이가 이 나팔절 때 흰 옷 입고 막 90 몇 년도에 막 재림한다고 막 설쳐댔잖아요. 근데 그날 안 왔잖아요. 거기는 때를 정해서 문제인 거예요. 때를 정하지 마. 그때는 누구만 아시냐?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언제 오시냐? 나팔절 때. 언젠지는 몰라요.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절기가 돌아가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팔절은 욤트루아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욤트루아 이런 말씀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나팔절 때는 뿔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양강나팔, 그러니까 동물의 뼈, 동물의 뿔이에요. 은나팔과 양강나팔이 두 개가 있는데 은나팔은 국가적인 행사에서 쓰이고 이 양강나팔은 종교적인 행위에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 때는 항상 양강나팔을 뿔나팔이라고 하는데 직역성경에서는 뿔나팔 붑니다. 이때 부는데 말이죠. 처음은 길게 불어요. 길게 불고 그 다음에 짧게 3번씩 9번 불고 10일 동안 100번을 붑니다. 그러니까 나팔로 그냥 확 울리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이 나팔을 다 불어요. 지역마다 도성마다 다. 그러니까 그냥 뭐 축제의 분위기로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뭐냐? 기뻐하고 외치라, 경고하다, 알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기뻐하고 외치라, 경고하다, 알리라. 자, 이 기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신년이 된 거예요. 새해가 된 거예요. 이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회개로 시작하고 대속죄일에 사함받고 인생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 태양력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 태양력 안에서 우리가 1월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자, 우리는 신년 축복 성회로 도배하다시피 너나 할 것 없이 각 교회, 기도원 다 뭡니까? 신년 축복 성회 다 프랑카드 해놓고 예배합니다. 1월 1일부터. 여러분, 성경은 신년도가 딱 되었을 때 회개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회개로 시작해라. 성결로 시작해라.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전통교회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1월 1일 날 신년도가 되면, 태양력 안에 신년도가 되면 다 뭐예요? 축복성회라고 다 올려놨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여 꿈과 비전, 목표 가지세요. 그거예요. 믿음을 더 충전하고 시작하세요. 성령 충만 받고 새해를 맞이하고 1년을 출발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의미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새해를 맞이했을 때에 회개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10일 동안.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전에 제가 사역할 때 12월 말쯤에는 제가 회개를 선포하고 성도들을 새해를 맞기 위해서 12월 말쯤 우리가 회개하자 그래서 한 3주간 이렇게 작전기도 한 적이 있어요. 교구마다 들어갈 때. 그리고 회개시키고 묵은 때 다 내려놓고 구습 다 내려놓고 나쁜 태도 다 내려놓고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신년을 맞이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제대로 보시고 바른 복음을 붙잡으시고 오늘 이 나팔절을 여러분도 함께 뭐예요?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회개로 10일 동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 지식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따라가면 결국에는 넌 나 몰라 그게 돼요. 난 너 몰라가 되면 어쩌할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신년 축복성회로 도배하듯 이렇게 하는 이 부흥회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새해 맞이하는 이 모습과 성경적인 새해 맞이하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른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이제 성경을 붙잡고 그 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세뇌시키다시피 합니다. 신년 새해가 되면 올해는 축복받아야지 뭐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가득 채워넣어요. 말은 좋죠. 영적인 욕심이라고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입니다, 그거는. 진정한 팔복은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하게 비우라. 깨끗한 그릇에 뭡니까? 하나님은 쓰신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그릇을 깨끗하게 해라. 신년을 맞이하여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이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깨끗한 그릇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뭡니까? 겁낼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또 뭡니까?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새해 맞이하심은 회개로 시작하여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 뒤에 이 땅에 이제 장막 생활하라고 9월 24일부터 장막절이 딱 와요. 한 5일 뒤쯤 장막절인데 추석과 딱 겹치네요. 보니까 여러분 왜 달로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주로 추석과 겹친다네요. 보니까 장막절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게 또 이게 추석 명절이라 그날 우상 숭배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날이 장막절이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서 그 전주에 제가 또 장막절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죠. 그래서 회개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팔절 때는 번제를 드리고요,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세 개의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다가 번제 드리는 겁니다. 각을 떠서 완전히 드리는 거. 번제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 드리는 거예요. 번제예요, 번제.
소재는 뭐냐면 봉사와 섬김의 삶, 나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 그 산제사가 나의 일상생활의 삶을 드리는 것이 소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드려진 일 중에서 이제 무엇이 잘못된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소재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고운 가루,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운 가루로 드려진다는 건 아주 바싹 깨지는 거죠. 예. 이 형체가 없을 정도로 깨어져서 다 이렇게 너가 나가 되고 나가 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 예.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소재의 삶이다. 이해되시죠? 밀도 합쳐지고 호밀도 합쳐지고 비슷한데 밀은 밀대로 호밀은 호밀대로 빠지지 않으면 각자 돌거든요. 그렇죠. 각자 놀아요. 예. 보리는 보리대로 그 다음에 콩은 콩대로 각자 놀아요. 그런데 이러한 곡물을 바싹 기계에 들어가요. 그 기계가 말씀의 기계입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이 기계가. 그래서 성령의 불, 말씀의 기계에 훈련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기계가 뭐 그렇게 금방 다 빠집니까? 계속 내려오면 다시 붓고 또 곡물 내려오면 다시 기계에 부어서 여러 번 부을 때 마지막 최상의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연단 과정 속에 훈련이 꼭 필요한 그 제사가 소재입니다. 소재예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된 것 같은데 또 남아있어요. 죄악이. 그래서 또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꾸 그 기계로 들어갈수록 나는 죽는 거예요. 아파 소리 나죠.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이러죠. 그래서 바싹 깨져가지고 밀도 호밀도 콩도 보리도 다 형체 없어지니까 너가 나 내가 너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주 안에서 하나가. 주 안에서 하나가 돼버릴 때 그 소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재의 삶이 무척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공감이 되는 삶이거든요. 공감력. 공감력. 그러니까 배신을 당해봐야 배신당한 사람 마음을 알고요. 남편이 바람 좀 펴줘봐야 내 성도가 바람핀 성도가 와서 울면서 왔을 때 내가 그걸 또 이해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아픔을 겪어야 아픔을, 그 아픔이 기계 속에 들어가서 갈구는 거거든요. 갈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재의 삶인 거예요. 소재의 삶. 엄마 아버지가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에 살았던 자녀들은 그 다른 가정이 그렇다면 그걸 또 빨리 어떻게 해요? 공감할 거예요. 너 얼마나 힘드냐. 나도 그런 삶 살았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 살았어. 이게 소재입니다. 내가 충분히 알지. 이런 것이 소재의 삶인데요. 이 회개할 때, 이때 나팔절 때 회개할 때 소재를 드리랍니다. 삶을 드리래요. 삶을 올려드리래요. 그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라는 건 그야말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자범죄, 혈통죄, 그 다음에 민족의 죄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래서 여러분 이 10일 동안 회개 기간 10일 동안 선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만두시고 회개만 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신년을 맞이하면 그릇부터 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축복성애라고 그냥 너무 잘못됐어요. 너무 잘못된 이 복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12장 10절에도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랬어요. 독자와 장자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근데 이 독자와 장자를 위해서 왜 이렇게 애통할까요? 그 애통은 각자라고 스가랴서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각자 할 것이다. 그래서 통곡하듯 잃어버린 내 장자, 잃어버린 내 독자, 영적으로 도둑 맞아서 잃어버린 내 독자를 생각하면 속이 막 너무 상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외치라고, 그런 식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자, 내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분은, 그 신랑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때 끊으라는 거예요. 이때 끊으라. 습관, 모임, 술, 담배 금식, 매스미디어 금식, 세상 모임 절제, 오직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안 하면 5,000년은 올라가고 5,000년은 남는 역사 나타나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매년 나팔절 때 기대하시고 회개하세요. 그때 신랑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유대력이 5779년인데 5889년도 될 수 있고 5999년도 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기존 내려오는 달력이 연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가 우리는 그렇다고 해도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절기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절기를 지켜낼 때, 신랑이 언제 올 때 모르니까 내가 회개 기간 동안에 신랑이 오면 등에 기름이 준비되는 거죠. 여러분, 기름은요, 회개한 자에게 성령의 기름이 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이 오지 않아요.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성령과 일체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변화된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있는 그 옆에 강도도 낙원에 내가 나와 함께 간다고 마지막 임종 순간 직전에 그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 10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며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근신 기간을 둘 때 하나님이 신랑이로다 하고 올 때 뭡니까? 등에 불이 켜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팔절은 무슨 나팔절이야? 캐캐묵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키는 거지. 아니 무슨 나팔절이야? 이러면서 몰라, 나 그런 거 몰라. 그냥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거 할 거야. 우리 목사님 가르쳐주는 대로 나는 그냥 그 절기 지킬 거야. 아니 이걸 수십 년 지켜왔는데, 역사가 몇 년인데 지금 무슨 생뚱맞게 나팔절이야. 그런 사람들은요, 기름 떨어진 등 갖고 있어요. 왜 영의 눈기 감각이 다 막혀서 한국 교회의 이 나팔절을 부활시키지 못하고 지키지 않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적어도 이 방송을 보고 우리 교인만큼은 이 기간 동안 회개하셔서 신랑이로다 할 때 다 들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새로운 것을 오래 깨달았어요. 정말 오래. 저도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사 이 귀한 보고를 열어주셔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팔절을 갖다가 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크게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10일째 대속죄일이라고 했어요.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욤키푸르. 예기 18장 26절에도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도 지키라고 나왔어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도 지키라. 그런데 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데 이 날을 그냥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예수 한 님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규례를 영원 대대로 지키라는 걸 우리가 지켜야지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지켜야지요. 예. 그렇게 안 하면 다 소용없어요. 열심히 해도. 이 대속죄일은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 되는데, 이날에는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이 23장 27절 29절 32절 3번 나와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대제사장만 이날은 목욕하고 모든 사람들은 목욕도 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성회로 모여라. 여호와께 화제 드려라.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 이날은 안식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안식이다. 안식일이 따로 있고요. 이날만큼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처럼 하나님이 이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날만큼은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를 합니다. 속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또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7번 뿌립니다. 속죄소가 어딘 줄 아세요? 벗개입니다.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동편에 뿌리고 앞에 7번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갖고 들어가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 염소를 잡아, 백성을 위해서 속죄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숫송아지의 피로 향한 것처럼 똑같이 향합니다. 왜냐? 이 지성소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 의식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단번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의 피를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내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리세요. 어디에 뿌리세요? 여러분의 몸에 뿌리세요. 여러분의 머리에 뿌리세요. 여러분의 장막에 뿌리세요. 동편에 뿌리고 앞에 뿌리고 자녀들의 머리에 뿌리세요. 안수기도 해줄 때. 여러분의 사업장에 보혈의 피를 각 장소 현장마다 뿌리세요. 여러분의 섬기는 어느 곳,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 여러분이 거하는 어느 곳이든지 보혈의 피를 뿌리세요. 얼마나 쉬워졌어요.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믿고 선포하고 뿌리면 돼요. 그러면 그 마귀가 그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네 죄값 다 사해줬어! 이거예요. 여러분, 죄는 빚이에요, 빚. 여러분, 이 세상 물질의 빚도 평소에 힘든데 영적인 빚을 어떻게 여러분이 혼자 지고 살아갈 거예요? 영적인 빚을 사단이 쥐고 있는데, 사단이 모가지를 끌고 막 우리를 가는데, 여러분, 알코올에 빚을 진 사람은 알코올 귀신이 끌고 다니고, 담배 귀신이 끌고 다니고, 음란 귀신이 끌고 다니고, 막 혈기 귀신이 끌고 다니고, 이거 다 빚진 인생이에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막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 죄를 회개할 때 자유가 선언되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가 선언되는 순간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생명의 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야, 해방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입니다. 해방자예요. 노타치, 마귀가 우리를 터치하지 못해요. 속죄함 받는 날이에요, 그날이.
새로운 신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 모세의 두 돌판 있죠? 첫 번째 돌판은 금송아지로 깨졌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모세가 의미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두 번째 그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회개한 성도만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성령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9월달 이 기간에도 여러분 회개를 10일 하겠지만 여러분 1월 1일 날 우리가 태양역 하고 있는 그때도요 한 10일 동안 회개하세요. 무슨 축복성에다 해가지고 부흥회 불러다가 돈 생겨라, 성공해라, 형통해라, 잘된다 이따위 가짜 소리 듣지 마시고 그거 한 다음에 하세요. 축복성에는 그거 한 다음에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저는 왜 이렇게 유튜브 이 말씀 하나님이 올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막 강력하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저 욕하든 말든. 근데 아직 하나님이 감춰주셔서 욕은 아들도 먹고 있는데 조용합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나가요. 아 주여.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염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염소 2마리를 딱 끌어와요. 대속죄일에. 그래서 한 염소는 안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 바쳐요. 피만 따로 받아요. 그리고 다 번제로 드려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한 염소는. 근데 이 염소가 왜 죽을까요? 백성의 죄를 갖고 죽는 거예요. 온 인류의 백성이 그 염소 한 마리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님이 죽은 거예요. 온 백성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줘요. 이 뜻은 뭐냐면 용서받고 살려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줘요. 잡아왔는데 안수하고. 그런데 이 사라지는 염소를 보며 박수쳐요. 박수치면서 기뻐해요. 왜? 이제 내 죄가 저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 이제 내 죄가 저렇게 없어져 하고 좋아해요. 근데 이 염소가 가끔 민가로 다시 돌아와요. 가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습이 생겼어요. 안 되겠다. 이 염소 돌아오면 우리 죄 다시 가지고 온 건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염소를 절벽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절벽에 떨어뜨려요. 그냥 죽어라. 다시 돌아오지 마. 그래서 관습이 생긴 것이 절벽인데 이 절벽이 아세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세살 염소. 절벽에 내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한 염소는 우리를 살려주고 한 염소는 우리를 위해서 죽고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영적 의미를 여러분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나팔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건 줄 알고 그거 한번 설교했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심판 나팔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나팔이 종말론에 그 잘못된 거예요. 여기 나팔 이 나팔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나팔절은 욤투루아인데 숨겨진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숨겨지고 교회에서도 이 말 안 하잖아요. 마귀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죠. 이거 알렸다가는. 예, 큰일 나죠. 숨겨진 날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 귀, 감각이 열린 자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은 부른 날이라. 부른 날, 재림하는 날, 부른 날. 이 나팔절의 뜻은 뿔나팔 부는 날, 책이 펴지는 날, 즉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이 펴지는 날.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이제 재림 올라가는 거예요. 들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문이 열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 뜻이 그 의인이 부활하는 날, 메시아 대관식 날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자, 그런데 정말 이게 정말 재림에 대한 말씀인가? 증거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해서 이 나팔 소리가 나팔절을 의미하는 말씀이랍니다. 욤트로아. 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말했어요? 바울 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나팔, 그 나팔 소리가 나팔절을 의미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 말씀도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 욤트로아예요. 나팔절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직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51절 52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잠들게 되지 않고 변화하게 되리니 마지막 뿔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간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뿔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지게 되어 우리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직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스가랴서 9장 14절은 주 야훼께서 뿔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예. 여호와께서 뿔나팔을 불게 하시고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우리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6절에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때가 나팔절을 의미하는 욤트로아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이 나팔이 뿔나팔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이것이 재림의 날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절에 나팔을 100번을 불면서 회개기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기도해야 돼. 회개기도해요. 시편 47편 5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게 뿔나팔입니다.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간다. 요엘서 2장 2절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날이 뭔지 압니까?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웁니다.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973년 10월 6일 날 대속죄일 날 모든 군인 다 금식했어요. 군인도 금식해요. 대속죄일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때 이집트와 시리아가 중동 4차 전쟁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집트가 공격했어요. 시나이 사막 골란구원 넘어 이스라엘 공격 4일간 승승장구 수에즈 운하까지 시나이 사막을 지나 이스라엘을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도 처음 2일간은 승리의 기선을 잡았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대적인 반격으로 시리아, 이집트 1967년 6.1 전쟁 때에 빼앗긴 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을 잃게 됐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월 26일 날 휴전을 맺었대요. 이거 4차 중동전쟁이죠. 여러분, 대속죄일에 여러분 어떤 전쟁이 와도, 여러분의 개인사의 전쟁이 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와도 처음에는 지는 것 같지만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 백성을, 그 나라를 뭡니까?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증거예요. 역사의 증거예요. 역사의 증거. 예.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나팔절 회개하라로 시작합니다. 대속죄일은 용서함 받고 치유받는 날입니다. 여기서 주는 영적 의미는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회개한 자만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나팔절만 아직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만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의 귀가 열린 자만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릴 것입니다. 귀가 열린 자만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가르침 따르지 마세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 대대 자손에게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안 지킵니까? 사단 마귀는 모르기를 너무 원합니다. 이런 거 모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감추어 놓았지만 지금이라도 이 귀한 절기 예배를 가르쳐서 경각심을 갖고 믿음 생활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알지만 오시는 날은 나팔절 때 오십니다. 그래서 나팔절 기간에 이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맞을 준비하며 새해를 출발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만이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부단장하라는 거예요. 나팔절 때 신랑 맞을 신부단장하라. 신부단장하라. 신부단장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요?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신랑이로다 하러 갈 때 여러분 다 암대하게 다 맞으러 가셔서 다 여러분 천국 가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팔절을 알려주시다니요. 이 나팔절을 알려주시다니요. 감회가 깊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이렇게 중요한 1년 중에 대행사인데 이걸 몰랐습니다. 제대로 회개 기간 때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맨 잘 믿는다, 괜찮다, 축복 받으라 이런 설교만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적인 눈귀 감각이 열려져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이 귀한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나팔절 때 나팔 붑니다. 나팔 붑니다. 우리 아버지 온 천지가 나팔로 이제 불어서 다 아버지 소리 안 듣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회개의 나팔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 이 기간 10일 동안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의 죄, 내 족장들의 죄, 민족의 죄, 나라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한 그릇으로 세워져 아버지 용서함 받고 새해를 출발하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회개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조상이 지은 죄도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지은 죄도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